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독일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제가 말로만 우리 정명숙 권사님 신방 온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 신방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 반가운 것은 사실 정명숙 권사님하고 저는요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대면으로는. 그런데 한 3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니까 정말 오래 사귄 사람 같고, 또 우리 따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갖고 우리 신혜자매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제 리멤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첫 시간이라 당황을 한 나머지 결론을 빼먹었어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은 과거, 축적된 과거의 현재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할 때 감사와 기다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하셨을 때 그 기념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축사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이라는 말로 감사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이,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또 그 사이에서 감사와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으로 현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8편 4절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제목으로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의 생각과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의 돌보심, 돌봄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ink of him, care for him 이렇게 됐어요. 이 돌봄과 생각 사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think of him, 그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 또 care for him 할 때, 이 care for him 할 때 이 돌봄, 이거 think of him은 remember, 이게 같은 단어로 원어에는 사용되거든요. 이 think of him과 또 care for him, 이것은 expectation이죠. expect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기대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생각과 돌봄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노래고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창조를 노래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 그러니까 이 창조는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완성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된 것들을 누리고 그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이 이야기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 그 자체만 갖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서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창조냐 진화냐를 논하는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줬다.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잠시 배웠던 과학적 가설, 즉 진화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비함과 오묘함이 많이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만 우겼지 그 창조의 의미를 더 깊게 우리가 되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창조라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일의 그 사이에서 이 말씀을 지금 노래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멤버하고 있는 모세의 기록에 의존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얘기하면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다윗의 노래의 근거가 됐던 이 모세 오경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따라다니면서 적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창조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라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기록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현재지만 그것이 기록되는 내용의 시간은 이 이전의 일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전에 대한 기억이 이제 모세의 손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재가 되고요. 다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이 아마도 되었을 첫 번째 독자가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의 미래가 되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을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것은 누구에게인가 읽혀지는데 누구에게가 읽혀지는 그 시간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세의 기록은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동안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었을 당시 또 그것이 기록된 것이 누구에게인가 첫 번째 읽혀졌을 그 당시로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또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의 의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기록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이것은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을 모세는 보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8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7일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 태초라는 시간에 창조하심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모세의 손에 기록되었다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처음 받게 되는 첫 독자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시 독자인, 초기 독자,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은, 여러분, 이미 창조의 시간에서는 멀리 지나온 시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장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있었을 그 당시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말씀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던 것들은 단순히 유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늘의 큰 태양을 섬겼고요. 범람하에서 자신들이 지어놓은 곡식을 망가뜨리는 큰 강을, 아니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젖줄과 같다는 그 나일강을 섬기고 있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다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하는 메뚜기 떼를 비롯한 많은 곤충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 그들 인간을 위협하는 많은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다신을 섬기는, 그 중에서도 태양을 섬기고, 그 태양에 현존하는 대리자가 파라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창조의 말씀은 바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당하게 갖고 있던 그 신권을 박탈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진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진화론이란 이것도요, 여러분, 개봉주의 이후에 인간들의 사고가 어떻게 모든 것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지,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런데 이 가설인 것을 우리는 그 가설이냐, 창조가 더 진리냐, 이걸 갖고 논쟁하느라고 창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엄청난 그 내용을 우리는 거기에 그 알아가는 일에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 있으라고 하니까 해가 있었고 할 때, 여러분, 해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해는 더 이상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는 거죠. 달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달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동물, 큰 산과 바다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이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신도 창조물도 아니라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필리핀의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그들이 믿는 어떤 성상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뭐 스페셜리 필리핀에서는 산토니뇨라는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참 이걸 깨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를 아냐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함께 믿고 있는 그 다른 성인이나 산토니뇨나 뭐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이 신이 아니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아주 초창기 얘기인데 하나씩 하나씩 깰 수 있었어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 물어볼 때 모두가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조 창조주가 찬양을 받아야지 피조물이 찬양받는 거 옳으냐 틀리냐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 높은 산 아뽀라고 우리 민다노에 가면 있는데 그 산은 피조물이냐 창조자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건 피조물입니다 얘기를 해요. 또 뭐는 창조자냐 피조물이냐 물으면 그것도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산, 강, 뭐 등등을 별, 달 나열하다가 그러면 제가 물어요. 마리아는 피조물이냐 창조자냐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갑자기 멈칫합니다. 산토니노는 창조물이냐 창조자냐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또 멈칫합니다. 예,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경배와 찬양,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이 창조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있는 일, 이게 바로 저는 가장 큰 신권에 대한 하나님 대심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록을 통해 애굽에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록이 아니었다라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신의 형상들, 수많은 그 신의 지배와 다스림, 그 압박으로부터 그들이 나올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이라는 정치적 국가적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요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 거짓 왕들로부터의 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했던 일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 아닌 것에 경배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되돌이켜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듯이 우리가 신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쏟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1장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마고 데이,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보다 더 큰 인권 선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첫 번째 듣던 읽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종살이 하던 자들은 무엇을 상식으로 여겼냐면 저 파라오가 신의 현현이라고 봤어요.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신의 형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권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음.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노예, 슬레이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보다 더 큰 인권 선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이 거짓 신의 억눌림, 억압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의 모티베이션.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생겨나나 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도 모르게 우울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죠. 무엇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정복하고 다스릴 그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속임과 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기억되었을 때, 이 모세의 기록이 다윗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 다윗이 이 노래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되어 있고 이것은 모세의 기록에 근거되어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다시 받고 얘기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피조물들을 우리가 그 피조물들에 우리가 억압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온 땅에.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노래가 단순히 기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승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며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어떤 창조의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는가 하면 그 기록이 근거가 돼서 다윗에게는 노래가 되었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올 때 설교가 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얘기는 이제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돌봄으로 오는 거예요. Care for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care for him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요의 이 아름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 이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 이름이 이쁘게 지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 남혜선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박선희 참 아름다운 이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가진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다 불려질 때 그 아름다움에 이 얘기는 바로 그 이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하게 하는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 지금 베드로는 다시 다윗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때를 살고 있었지만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런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익스펙테이션이죠. 기대죠. 이 기대가 다윗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억에 머무르지 않았고 또 그가 살아서 누리고 있었던 부귀 영화의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고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역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오늘의 현실이자 그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를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일들을 기다림으로 살게 된다는. 그래서 기억, 기대, 기다림. 제가 운율을 따봤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 여러분, 이게 신앙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우고 만들고 세운 그것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 노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 속에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그 기쁨의 찬양,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다윗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때를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거죠. 다윗은 단지 구약 모세 오경에 열거했던 그 창조의 기억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기대하면서 그날을 감사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그 예수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그것에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에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할 수 있었고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가졌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시편에 다윗을 베드로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윗의 시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16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윗의 믹담시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쓴 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믹담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얘기도 지금 아주 정말 정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찬양한 그 찬양시가 바로 16장의 시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피난처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왕인데요. 왕인데요. 그런데 그도 왕인 그도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는 복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신들에게.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거는 아멘. 그래서 구역 나눌 때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모세의 기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권 박탈이라고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 그들의 이름을 부른 자와 나를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여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 구역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역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구역에 있다는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이 얘기는 expectation이죠. 그렇죠?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그를 안전히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같이 혼재되어서 과거의 기억이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힘의 원동력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 얘기가 바로 10절 얘기가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시편의 9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의 이 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시를 가지고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이리저리 혼돈하는 자들에게 왜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어, 혼돈하느냐
하면서 했던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은 다윗에게만 혹은 베드로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나누었던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세 잔에는 마시고 마지막 한 잔은 마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잔에 그 건배사가 뭐냐면 메시아를 위하여예요. 메시아를 위하여. 예, 예. 그 얘기가 이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해석이 가장 저는 이들이 한 잔 한 잔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했던 거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그 만찬에 임합니다. 근데 이 만찬에 임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만찬을 마실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표현으로 바꾼다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서 듣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언약을, 즉 이 언약은 우리가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누가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잔의 유월절 만찬의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첫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며 여러분 이거는 다 신명기에 가서 또 이것이 교육적 의미라는 얘기를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빼내셨고 그리고 한 잔. 두 번째 너희를 건져내며 두 번째 잔.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고 여기까지 세 잔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마지막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행했던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촛대에 하나, 둘, 세 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망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행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늘 흥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한 그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나심이 왜 즐겁습니까? 성탄절이 왜 즐겁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선물 받아서입니까? 예.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유월절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그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 그날이 즐거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평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억과 기대, 그리고 감사와 기다림이었다면 오늘은 생각과 돌봄, 그리고 그 돌봄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 이름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멈춰진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고, 또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이기에 그 이름이 우리와,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